자식이 없어 낙심했던 아브람, 자식이 없어서 정말로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약속의 증거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증거를 달라고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이 언약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언약들을 선포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정말로 자녀가 없었던 것들이 내 마음에 어려웠습니다라고 토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같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다시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는데, 그 땅을 약속하시니까 가나안 땅에 여전히 많은 이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먹먹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면 이것에 대한 증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8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 땅을 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면 이 엄청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더니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그 응답을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맺는 장면이 바로 증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눈에 보이는 증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는 증표가 바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아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여기 보면 3년 된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왜 3년 된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 3년 된 짐승이 가장 힘있고 최상급의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상급의 짐승을 가지고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대 근동의 이 언약을 맺는 그런 관습대로 짐승들을, 아주 좋은 최상급의 짐승들을 가져와서 그리고 그 짐승을 쪼갭니다.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갭니다. 마주복에 놓고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가들은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4대 동안 이렇게 노예로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새를 쪼개지 않았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실수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훗날에 레위기는 율법을 기록한 것이고 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할 때도 레위기 1장 17절에 보면은 비둘기 예물을 드릴 때도 온전히 다 쪼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는 조그마한 새였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명령하신 대로 그 절차대로 신실하게 이 언약을 맺는 이 장면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이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많은 짐승을 잡고 또 암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이랬던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절차대로 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준비를 마쳤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준비를 다 해놓으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이렇게 향기롭게 받으시는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제물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든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이런 모든 동물들을, 짐승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질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나 대답하시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솔개들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들어서 아브라함이 도리어 그 솔개를 쫓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솔개를 쫓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을 맺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이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다. 그리고 깊은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이 들었을 때의 이 장면이 조금 독특한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거라고 준비하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해가 지고 또 시점이 지나니까 아브라함도 짐승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는데 그냥 잠이 든 게 아니라 깊은 잠이 들었다. 이 깊은 잠이 들었다, 이 표현이 약간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아담이 깊은 잠이 들고 그 갈비뼈를 치하여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와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가진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아주 깊은 잠이 들게 하시고 그에게 큰 흑암과 어둠이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덮었다는 것은 밤이 되었다라는 의미보다 뭔가 어둠이, 뭔가 먼저 좋지 않은 빛이 그를 강하게 덮었고, 그랬더니 깊은 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독특한 체험이죠. 아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들게 하시고 또 그에게 정말로 뭔가 모르는 빛이 없는 강한 어둠이 덮치게 만들어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어떤 잠입니까? 깊은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두려운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룰 장면들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겪게 될 어둠의 시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이제 갖게 되기까지의 그런 미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400년 동안의 연단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전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어둠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 경험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4대 만에 400년 동안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구절이 바로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 가나안 땅이 정말 나의 땅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을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고대 이 근동, 이 아브라함 당시에 언약을 맺는 장면은 계약자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약속할 두 당사자가 함께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우리가 시가하면 인감 도장을 찍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감 도장을 찍을 때 우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약속을 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같이, 당시에는 이 계약자 두 사람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함께 지나감으로써 도장이 꽉 지키게 되는데, 어떤 도장이냐?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한 바로 약속이 되는 것이죠. 맹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언약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들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들어 있는데 그것이 꿈이었는지 환상 속에서 경험하게 한 것이었는지, 아닌 깊은 잠이 들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로 지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직 타는 횃불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등장하시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증표가 무엇이냐? 이 언약을 맺는데 당사자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을 이룰 증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때로는 이 언약을 어겼을 때 그럼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책임까지 하나님이 홀로 지시고 홀로 대신 짊어지시고 홀로 이 약속을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홀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은 홀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이 언약의 증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표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제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증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는 횃불로 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죽음까지 책임지셔서 이 언약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홀로 이루어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들은 완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이 모든 말씀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과 죽음까지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과 열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타는 횃불로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증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횃불이 되어서 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그 책임을 짊어지시고 그 죽음의 길을 지나서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언약을 성취하는 유일한 증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증표는 궁극적으로는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맺은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정말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깊은 잠에 빠져서 무기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대가로 본래는 우리가 저 쪼갠 고기처럼 갈기갈기 찢어 죽어야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의 길을 홀로 통과하셔서 그 구원의 약속이, 구원의 이 모든 예언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흑암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동시에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범으로써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반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그 보증이 바로 홀로 횃불을 지나시는, 홀로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도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기도 응답에 응답해 주실 주님 보여주실 보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원과 회복이 내 결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타는 횃불로 홀로 지나가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이루었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흑암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홀로 횃불로 지나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있으심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보증임을 기억하며 그 보증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홀로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지나가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분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둠과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증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